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고, 특히 이제 갈등과 분열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그 고린도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들을 다 돌아본 겁니다. 그 이방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 대표들 7명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그 드로아 지역을 차마 지나치지 못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그 드로아 있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던지, 20장 7절에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 그건 저녁 때 모여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조금도 들어주지 않고 말씀을 들어요. 8절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오랫동안 정말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요. 근데 한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3층 그 난간에 앉아 있다가 졸고 있죠. 근데 누가 한 사람, 저놈은 왜 저렇게 졸아? 막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주변을 보면서 쟤는 왜 졸아?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누가 그 눈여겨 봤으면은, 야, 저렇게 졸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쟤 좀 빨리 내려오라 그래, 좀 깨워,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정말 누구 한 사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말에 막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청년이 그만 떨어져 죽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요, 이제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이제는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바울은 좀 서둘러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20장 13절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아소라는 곳은 드로아에서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드로아에서 조금 밑에 있는 아소를 지나서, 그리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15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기호에, 그 다음날 사모에, 그 다음날 밀레도에, 그러니까 다음날 막 서둘러서 바울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막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문 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좀 더 서두르게 됐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여,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육로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위험하더라도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기로 하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며,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이전에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지 하면서 막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굳이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순절 전에 가려고 합니다. 오순절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강해 때 나눴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오순절이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애굽을 나와서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맥추절은 밀맥자를 쓰죠. 그러니까 미일 추수가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미일 추수가 시작될 때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밀 추수가 시작되면 그 첫 추수된 밀을 가지고 빵을 2개 만들어서요, 이 오순절이 되면은 빵 2개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죠. 근데 단지 이 빵 2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오순절 드리는 빵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 추수하는 것, 그 수확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비가 적은 지역이에요. 보통 5월쯤부터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10월까지. 이 아시아랑 반대죠. 아시아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와요.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건기 동안에 아주 땅이 메말라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땅이 아주 바싹 메마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10월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이게 이른 비예요, 이른 비. 비를 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비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 이제 5월쯤 되면은 그때 이제 늦은 비, 그때 수확을 앞두고 마지막 비가 내리게 돼요. 그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수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땅, 유대인들은 땅 자체도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드리는 이 빵이 갖는 의미는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하게 된 그 밀을 가지고 이제 첫 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빵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오순절 드려지는 빵의 의미이죠. 사실 오늘날 드리는 모든 헌금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과 삶과 건강과 직장과 나의 모든 세월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헌금인 거죠. 그 때가 이제 오순절인데 신약 시대 때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첫날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약도 광야 교회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신약 시대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오순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오순절은 교회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목적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여러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연보를 모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이방 교회 대표들을 다 데리고 함께 가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는 이유는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지금 손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일정이 늦춰지기도 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갈 때 24절에 보면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이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의 그 사명감,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이죠. 사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24절에 바울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울에게 맡겨진 일인데 이것을 마치는 데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도 섬기는 일, 사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던 그 에베소 교회 2년 이상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길게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그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에 그 교회 리더십이죠, 장로들을 청해서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마지막 고별의 말을 전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이 말은요, 바울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보여줬어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항상 언어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건 바울은요, 이 복음, 이것을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밤낮 없이 가르쳤어요.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그 말씀을 바울은 직접 살았어요. 이 거리낌 없이라는 표현은 두려워 억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또는 교묘한 가장을 하거나 축소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이것을 가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그러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한 지식들, 그것을 밤낮 없이 눈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내용. 그렇게 바울이 3년 가까운 시간 밤낮 없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인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복음의 내용. 저를 보시거나
잠잠히 묵상하신다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봐야 답이 있어요. 성경에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특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마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가 5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가장 즐겨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복음에 가장 자주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가 쓴 누가복음, 여기에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건 누가복음에 한 13번 정도, 사도행전에 10번 정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한 10번 정도. 그러니까 이 세 책에 거의 반 이상 회개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누가는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썼을까? 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도 항상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려고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회개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다른, 그런데 누가는요, 회개를 강조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그냥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야 시대 때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막 행진을 하잖아요. 뭐 4열 내지는 뭐 3열 아니면 2열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 하면은 쭉 발 맞춰서 이제 질서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하죠. 그렇게 행진하고 있을 때 그 단장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면요, 거기에서 바로 멈춰서 뒤로 돌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뒤돌아가라는 단어예요. 뒤돌아가. 그래서 누구라도 그 단장에서 선포되면은 그 자리에 멈춰서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추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들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갑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삶을 사는 바울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죠. 나는 이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실은 알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요,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내가 먼저 만난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한 책임. 근데 우리는 이 책임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니면은 세상적인 논리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그냥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가고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렇게 여기기 쉬워요. 근데 바울은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이 너무 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칼을,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아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분명히 보고 또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서 그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그 33장 5절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에 그러나, 에스겔서 33장 6절에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러니까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 칼이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재앙이 임했을 때 물론 그 책임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것을 알리지 않는 파수꾼도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 교회와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을까? 우리에게는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요, 나팔을 불며 세상을 경고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에스겔서 33장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파수꾼을 삼았다. 이처럼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 거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라. 그것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오늘날 사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들 퀴즈를 내면 자주 나오는 퀴즈 중에 하나가 성경 중에 제일 오래 산 인물이 누굽니까? 라는 퀴즈죠.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은 누굽니까?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죠. 무드셀라 이름 뜻이 창잡이라는 뜻입니다. 창잡이. 당시에는요,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치르면 그 부족의 가장 힘이 센 창잡이가 앞에 나와서 싸워요. 그래서 창잡이가 주면 군사가 많든 적든 창잡이가 지면 그 부족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잡이가 죽으면 그 부족은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드셀라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가. 소돔과 고모라는 어인 5명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이 시대가 무너져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세상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파수꾼의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한 존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내가 그 책임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감당했다라고. 그래서 26절 27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이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내가 조금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곳에 세워주셨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파수꾼의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회개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자신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사명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가라라는 프로세코라는 단어는요,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살피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고 전력하고 그 일에 유의하면서 행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시제도 현재 명령 시제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하고 전력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라는 의미를 가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외부에서는 이리가 막 양들을 삼키려고 하고, 내부에서는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어느새 변심해서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삼가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리가 공격을 하고 내부적인 변질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늘 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하고 전력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울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어느새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때로는 세워진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직접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힘써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거짓과 싸우죠. 그 거짓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느새 사랑을 잃어버려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권고의 말을 듣고요, 정말 거짓을 가려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니골라 당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데, 유다서 1장 11절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사람들은요 기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애찬에 암자여 자기 몸만 가리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요. 동역자들에게도 듣고요. 정말 들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거짓에 위협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그러진 길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십에게 장로들에게 조심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알기 때문에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요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교회의 주체가 되면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살게 되면 이 모든 이리의 공격도 또 거짓으로부터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오직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말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길은 말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의 신호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직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이 말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반복되는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항상 그 결과는 뭡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도 말씀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말씀의 신호를 지키며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동경화폐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진리의 등대이기도 하고 또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언어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그 복음을 살고 있는지,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회개한 삶이 어떤 것인지 주변에 나타내고 있는지. 저 집사님은 아가페 교회 다니더니 예전과 좀 다르네? 이제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사네? 뭔가 세상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하네? 다른
섬김의 삶을 사네?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님 믿으니 저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네. 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네. 저 고통 속에서도 저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사네. 이것이요, 파수꾼의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동경화 앞에 기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극심한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키면 언제라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말씀들이 깨끗한 생수인가 아니면 세상 가치관에 혼탁하여진 물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베라 성도들처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가 하여 정말 바른 말씀인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의 신호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고요, 우리 성도분들을 믿지 않고요,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우리 성도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분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하나님 왜 동경화 앞에 기독교회를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언어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동경화 앞에 기독교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